잠언 19장 21절을 보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결정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것이고 인간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며 살겠다고 결정한다 해도 결국은 자신이 한국에서 평신도로서 일을 하며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평신도로서 겸손히 조용히 살고 싶어도 어느새 아프리카에서 빈민 선교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것이니 우리 인간의 선택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언제나 선택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요새 눈에 띄게 자주 나타나는 존재들이 있는데 바로 거짓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번듯하면 말이 바뀝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갈팡질팡하며 상황에 따라 변덕을 부리지만 하늘과 땅은 언제나 변함없이 확실한 증인이 되어줍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중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는지 하늘과 땅은 확실히 보고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우리의 선택들을 볼 때 환히 미소 짓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생명보다 사망될 것을 선택하고 복된 것보다 저주될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너무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되고 복된 것은 무엇이고 사망되고 저주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생명과 복을 선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사망과 저주를 선택한 것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생명과 복은 어떤 식으로 선택한 것일까요? 본문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 생명과 복을 어떻게 선택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줄 줄 아는 경청은 단순한 세상 살아가는 기술이 아닌 상대방을 진정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경청에서 끝나지 않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까지 한다면 그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세상 풍파 멀리와도 휩쓸리지 않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말에 거한다는 뜻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듣고 순종하면 참된 제자로서의 복,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순종한다라는 것 자체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이란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겸손과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선택입니다. 아니, 자유를 줬으면 내 마음대로 살게 하지 왜 또 순종하라고 하느냐고 불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 죄에서 벗어난 떳떳한 자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안에서 자유,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살 자유를 말함이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픔을 줘도 괜찮은 자유를 뜻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인간 세상에서도 자유자가 아니요 오히려 갇힌 자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한다면, 특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기쁨으로 사용한다면 그것보다 생명되고 복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 얽매인 것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어떤 누구도 사단도 죽음도 간섭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자유자셨습니다. 그 자유로 구원과 해방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들어오든 나가든 어디를 가든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6절에도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은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듯이 우리도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집에 있을 때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나갈 때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성읍에서, 들에서,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갈 때도, 집에 들어와서 떡반죽 그릇을 꺼내며 요리할 때도, 식사하려고 함께 모인 자녀들에게도, 기르는 짐승과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성읍과 들에서도 복, 우리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들도 복, 떡반죽 그릇도 복이 되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언제나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 속에 악한 것을 선택하다 보면 그것은 내 발에 슬픔이요 눈물이 됩니다. 하지만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믿고 살아가는 자는 생명과 기쁨과 열린 마음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내가 집에 들어와도 망할 집구석 같고 바깥으로 나간다 해도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사망과 저주된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혹시라도 사단의 참소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디아블로, 파괴자요,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주와 함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나를 분열시키고 거짓으로 속여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와도 나가도 모든 것이 깝깝한 그런 세월들이 살다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자에게도 그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켜내는지 또 시련을 통과하여 더 복된 영혼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들어와도 나가도 눈물만 나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 힘듦과 버거움, 괴로움 당사자만이 알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잘 몰라도 당신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잘 견뎌내고 그 눈물 골짝 통과하시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럴수록 더 사망되고 저주될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생명되고 복이 될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그 아픔 아시는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로 나갈 때에도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올 때에도 주님을 모시고 언제나 모든 일에 주님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 계시면 그것이 진정한 풍성입니다. 그렇게 주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다 보면 주께서 우리 어두울 때 빛이 되어주시고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풍요로 안겨주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는 인생 되게 하소서. 들어와도 나가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소서. 죄사함과 영생을 얻은 자의 기쁨을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가장 큰 풍성된 선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